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의 존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과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은 그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깨우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전쟁을 다시 치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매번 승승장구하고 아주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더 나은 영적 진보를 이루어 가기보다 오히려 수없이 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장정만 60만이었던 이스라엘 중에 단 한 사람 아간이 넘어짐으로 패전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크고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 대부분 사소한 말, 별것 아닌 행동, 작은 선택과 결정들에서 마음과 생각이 또 믿음이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했던 이야기만 타산지석 삼도록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패전했던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 승리를 얻게 된 이야기 역시 당연히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전해진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어떻게 치러졌는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8장의 이 전체적 의미를 반드시 함께 살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해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다시 올라가 싸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도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도전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일에 대해 다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실패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 재도전에 관해 언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중차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종류의 제도전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수정 보완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여기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정 보완한다고 제도전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도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 제도전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영적 제도전의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제도전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소유와 그의 가족들을 다 불태우고 거기 돌무더기를 쌓아 철저히 제거하면서 뼈아픈 회개를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도전과 아이성 전투의 승리라는 영광의 말씀인 이 8장은 마지막에 7장 마지막에 아간을 제거하고 돌무더기를 쌓았던 아골 골짜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청산해내지 않은 채 아무리 도전해도 그 결과는 실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회개한 후에 재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후회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은 형통할 수 없다. 올라가지 말아라.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까지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 전쟁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아말렉 족속과 또 가나안 족속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호르마라는 지역까지 추격을 당하며 패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어디서 넘어지게 되었는지, 어디서 실족하게 되었는지, 어디서 낙심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진 채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영적 제도전의 두 번째 중요한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제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준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자의적인 판단과 결심으로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후에 아이성을 향해 나갔지 다 합해보았자 12,000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에 우리가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라면 수치를 씻고자 했다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면 처음 올라갔던 3천의 군사의 5배 정도
15,000의 군사면 충분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적 판단으로 하지 않고 오직 매복하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한 끝까지 순종과 충성으로 행하여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12,000의 적과 전투를 준비하면서 5,000이나 되는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 5배나 되는 25,000의 군사를 본진으로 이끌고 아이성을 향해 나갔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아이성이 황폐한 채로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라는 의미인 동시에 아이성을 재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 쌓은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있다라는 건 그 진멸시킨 황폐의 자리를 진멸의 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표로 간직하여 대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나무에서 내렸다라는 것은 신명기 21장에 시체를 이렇게 나무 위에 밤새도록 달아두지 말고 그 죄인의 시체를 해질 때에 내려 장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한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내린 명령뿐 아니라 이미 주셨던 말씀들까지도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일 또 자세히 살피겠지만 이어지는 오늘 말씀 다음에 이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미 하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행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승리만 아니라 죄에 넘어진 두려움과 수치를 깨끗이 씻어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손으로 탈취물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새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마음과 영혼에 담아야 할 것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도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재도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낭망하여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냥 이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고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재도전해서 그 수치도 다 씻고 다시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1절에 말씀한 대로 또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하시며 붙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기록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하갈을 들여 이스마엘을 낳을 뿐 아니라 약 13년 동안이나 그 이스라엘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내년 이맘때쯤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주저앉아 머물러 있다가 딸 디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은 거짓과 살인을 행하여 무참히 무너져 내려버렸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고 붙드시며 베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다 포기하고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셔서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왕 예후를 기름 붓게 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온전히 붙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라.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혹시 우리가 포기해버린 것이 있다면, 놓아버린 것이 있다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두려워서 멈칫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에 붙들려 다시 영적인 재도전을 하고 끝내야 될 것들을 끝내고 청산해야 될 것을 청산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멈추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걸음 가운데 이루어가고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종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잘 도전하고 헤쳐나가기보다 되지 않는구나 하고 멈춰버리고 또 근심과 걱정 아래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붙드시는 이유는 이미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받아 누리며 복된 삶 살기 원하시기에 저 이스라엘도 패배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 차지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기를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게 하시고 더 힘을 얻어 주의 말씀대로 부단히 싸워나가고 다시 도전해 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 또 받고 누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